네, 설교 본문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제17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려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지금 계속 저희가 이제 요한복음을 이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의 제일 또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공개된 마지막 기도의 그 중에서도 또 가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그 내용을 담아서 또 부탁하고 싶은 내용을 담아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제자들이 그 내용을 새길 수 있도록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기도에 담긴 부탁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설교 98번째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다른 말씀을 하실 때 뭐 비유를 말씀하시든지 아니면은 다른 그 설교를 하시든지 그때와는 다르게 예수님의 이 기도에서는 특히 14장, 1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마지막 강론, 그리고 지금 이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 여기에 아주 독특하게 반복을 많이 하세요. 어떤 부분에서는 어떤 단어를 반복하시고 그 다음 단락에서는 또 어떤 단어를 막 반복하시고, 이거는 예수님의 그 앞부분에서 하셨던 설교나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나 이런 거와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특히 14, 15, 16, 17장에서는 반복하신 그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헤아려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그 짧은 절입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 요 안에서도 여러 단어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읽으시면서 좀 눈치를 채셨을 텐데, 영광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고, 하나라는 단어가 3번 나오고, 아내라는 단어가 4번, 그리고 사랑이라는 단어가 5번, 그리고 알다라는 단어가 6번이 나옵니다. 여기 앞부분과 또 좀 다른 분위기로 그렇게. 그러면 예수님은 이런 단어들을 이 부분에서 이 5절에서 집중적으로 사용하시면서 도대체 무엇을 전하고 무엇을 부탁하고 싶으셨는가?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22절 처음에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영광을 누구한테 줬대요. 여기에 이 그들이 누굴까요? 여기에 나오는 그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지난주가 아니고 더 전이었죠. 지지난주. 20절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이 제자들, 제 앞에 앉아있는 11명만 위함이 아니고 이들의 말을 통해서 나를 믿게 되는 사람들도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들은 사도들 뿐만 아니고 미래의 교회까지 다 포함한다고 그때 말씀드렸어요. 결국 지금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들까지 다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지금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는가? 내게 주신 영광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우리 이렇게 적용하자면 내가 지금 나주늘타리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에게 줬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영광을 지금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기도는 그때 당시 사람들, 제자들뿐만 아니고 완성될 모든 교회, 지금 우리 후대에 있는 그 교회, 그 모든 성도까지도 다 포함한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 본문에서 영광이 2번 나오는데요. 우리는 영광 그러면은 정말 햇볕과 같이 찬란한 어떤 영광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언급되는 영광은 좀 다릅니다. 첫 번째는 22절에 나와요. 제자들 곧 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영광을 말합니다. 22절에 그걸 이야기해요.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교회가 하나 된다. 어떻게?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뭐 잘 나가는 목사가 있고 그 목사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한번 교회 하나 세워봅시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하나 됩시다. 그래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든 적은 사람이 모이든 하나님은 숫자에 관심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적은 숫자가 이 자리에 모였지만 이 시간에 어떤 큰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우리는 아파트에서 이렇게 조그맣게 있으니까 영광이 뭐 좀 반딧불처럼 그냥 깜빡깜빡, 그게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영광, 좀 다른 영광은 뭐냐면 2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을 보시면 창세전부터 성자 예수님이 가지셨던 영광이라고 했어요. 창세전부터 성자 예수님이 가지셨던 영광. 이건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영광하고는 좀 다른 거죠. 이건 뭐냐면 이제 창세전부터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영광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또 복음 듣는 그 하나 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창세전부터 사실 이런 걸 누린 바로 그 하나님이었어.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왜 그러실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쉽지 않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습니다. 손에 잡히는 증거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연한 것 같은데도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끝까지 살아냈을 때 그들의 믿음과 인내와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거죠. 봐라. 네가 믿는 그게 너희의 수고가 바로 이것을 위함이야. 모든 눈물을 씻기고 상처를 싸매는 위로와 보상이 되는 영광이 따로 있습니다. 이 땅에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영광,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천국에 이르렀을 때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기고 상처를 싸매주는 위로와 보상이 되는, 우리가 그렇게 살았구나, 그 이유가 되어주는 그 영광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이 영광을 교회에 주시는가? 영광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아까 말씀드렸죠. 22절과 23절에 3번 반복되는 단어가 바로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근데 우리는 이 하나됨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하나라는 그 단어 때문에 오해하는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을 보통 물리적으로 하나가 되는 걸로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한 컵에 물이 있고 한 컵에 물이 있어가지고 더 큰 그릇에다 이렇게 함께 넣어서 완전히 하나가 되는, 말 그대로 획일적으로 되는 거예요. 획일적으로 반응하는, 획일적으로 움직이는 그것을 상상합니다. 이건 하나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복음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성령 받은 제자들이 전부 똑같이 반응하고 똑같이 전도했는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입어서, 성령을 입어서 하나가 되긴 했지만 그들은 그때 그냥 팡 하자마자 빡 11명이 나가가지고 동시에 막 전도하고 다니고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늦게 그 일에 움직이는 사람도 있고 좀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됨이라는 것은 뭐냐? 22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21절 상반절에 곧 하나됨의 의미를 예수님이 설명해 주세요. 하나됨이란 뭐냐?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들로 모든 교회가 온전함을 이루는 것.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또 깨야 될 개념이 있습니다. 온전함. 우리는 무흠한 걸 생각하죠. 죄도 안 짓고 깨끗하고 나 혼자 거룩하고 성결하고 이런 걸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온전함이라는 이 단어는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5번 나오는 단어인데요. 아주 독특하게 사용됐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는 것. 하나님이 이 일 때문에 나를 보내셨다. 그래서 내가 이거 한다. 그럴 때 하고 구약의 예언, 성경의 말씀이 이걸 함으로써 성취된다 할 때 딱 요 단어 썼습니다. 딱 5번 나와요. 그러니까 무흠한 인격적인 완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고 성경의 약속들이 성취되는 그게 뭐냐면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온전함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지금 뭘 생각하느냐? 우리가 나가서 정말 도덕적으로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존재, 공자님처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 타락한 이 죄인인 우리 안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는 것. 이게 여기서 말하는 온전함이에요. 한 사람 속에. 또한 2-3 사람이 모인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교회 안에 거하는 것. 우리 나주일대 식구들 사도신경 공부하셨죠? 사도신경의 주요 주제 성부, 성자, 성령, 교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마지막에 온전함을 이야기하는데 그 온전함이 성부, 성자, 성령, 교회인 거예요. 마지막 기도에 지금 그 내용을 농축해서 싣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23절 상반절 그 한 절에 한 문장에 어쩌면 사도신경의 내용을 다 농축시켜서 놓고 있습니다. 이게 온전함, 말씀의 성취, 완성 말씀하시는 겁니다. 창세기가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는 시작되자마자 인간의 타락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격리되고 원수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관계를 개선하기로 작정하셨고 그 일을 이루시고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이건 단순한 관계 회복 수준이 아니고 그래 이제 뭐 전에 소원했는데 이제 잘 지내보자 친구처럼 뭐 사이좋게 지내보자가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연합에 우리도 같이 연합을 시켜주시는 거죠. 이게 놀라운 점입니다. 그래 니는 뭐 내 백성 정도 시켜줄게가 아니고 그 거룩한 연합에 I believe 나는 믿습니다. I believe인 성부 성자 그 다음에 나는 또 믿습니다. 성령과 교회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을 믿고 교회를 따로 믿는 게 아니고 성부 성자를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는데 거기에 교회가 같이 결부돼서 이렇게 고백하게 하게끔 하는 그 연합에 우리가 속하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일인 거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교회 주시는 영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이 삼위일체와 교회에서 그치지 않아요. 이 부분을 또 우리가 잘 정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왜곡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태도에서. 그것도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23절 하반절에 보면 성부, 성자, 성령, 교회가 지금 거룩한 연합을 이룹니다. 이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우리끼리 그냥 하나 돼서 아름답습니다가 아니에요. 우리끼리 누리는 거 아닙니다. 세상으로 알게 해야 돼요. 뭘? 2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 이게 2가지 나오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과 둘째,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만큼 사랑하시는 것. 이 2가지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교회를 예수님만큼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세상이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알게 해요, 세상이? 그거 우리가 알려야 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신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복음입니다. 복음. 그러니까 이 복음이 세상에도 알려져야 되는데 누가 전하는가? 바로 교회가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사람들끼리 뭉치고 하나 되기 힘쓰고 오히려 세상하고 자꾸 거리를 두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기도에서 중간중간에 한번 보십시오. 세상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세상에 알려지길 원한다. 세상이 이것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 그러면 제자들이 알아먹어야죠. 제자와 교회가, 제자라면, 교회라면 세상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일부 기독교인들은 세상과 담을 쌓고 멀리 하는 것이 거룩한 생활, 바른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는데요. 이건 정말 심각한 착각입니다. 세상을 곧 망할 성으로 여기고 그곳을 떠나야 한다고 말했던, 그러니까 기독교계에서 성경이 제일 많이 팔리고 그 다음에 많이 팔린 책이 철로역정이죠. 저는 철로역정이 신앙을 또 많이 왜곡시킨 대표적인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 배경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 철로역정을 쓴 존 버년이라는 이 침례교 목사님은 영국의 그 국교회, 그 왕이 교황이에요. 그러니까 국교회밖에 없어 영국에는. 이러고 있는데 침례교 목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존 버년은 12년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너무 고달픈 그 정말 지옥 같은 그런 감옥 생활을 12년간이나 하면서 그 감옥에서 쓴 소설이 철로역정이에요. 그러면 12년간 감옥에 있는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 땅은 지옥이에요. 그냥 여길 떠나야 돼. 그러니까 그 책을 읽을 때 버년이라는 사람은 그런 시대적 한계가 있었다. 그러니 세상을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볼 때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뭐냐? 심지어 핍박을 당할 그 제자들을 향해서도 너희는 가라 그랬어요. 가라. 예수님은 세상을 등지지 말고 세상 속으로 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신앙의 태도입니다. 25절에서 주목할 표현이 있습니다. 그건 의로우신 아버지라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입니다. 그 이전에는요, 예수님이 그냥 아버지라고 말했어요. 우리처럼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막 붙이지 않습니다. 그냥 아버지, 아버지, 내 아버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갑자기 마지막에 딱 의로우신 아버지 붙입니다. 이 의로우신 아버지라는 이 단어, 이 의롭다는 단어는 심판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제 한 칼 내리셔야 돼요. 그걸 딱 붙인 거예요. 교회가 복음을 전합니다. 당연히 세상이 다 듣지 않아요. 그 무지에 빠지길, 그냥 스스로가 우리는 그거 몰라도 돼, 무지에 빠지길 원하는 그 세상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 하는 것을 바로 앞에 세상이 알길 원합니다 라고 했는데, 세상이 알아야 돼 원하는데 그냥 듣기만 하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세상에 대해서는 결국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 기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알다라는 단어가 이 짧은 5절에 6번 반복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알다라는 단어는 누차 말씀드렸듯이 지식과 정보를 안다는 게 아닙니다. 지식과 정보를 안다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래 마리아한테 낳지, 창세기가 어떻고 이런 얘기, 성경의 이야기 구절 줄거리를 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단어는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동침하다라는 단어로 번역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다라는 단어는 무엇을 말하는가? 관계와 경험을 말합니다. 관계와 경험. 지식과 정보가 아닙니다. 우리가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누구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강신욱 쳤어. 그랬더니 강신욱에 대해서 이 사람은 뭐 어떻고, 직업이 어떻고, 날짜가 어떻고, 이런 일을 책도 썼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의 인격을 알고 그 사람을 경험하고 이 사람과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이걸 아는 게 바로 여기에 나오는 알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내,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 아내가 어떤 것을 전제로 하는지 알 수 있죠. 관계와 경험을 통한 알을 통해서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에 있어야 이 관계와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들이 이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그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무관하다. 그냥 지식 정보로만 안다. 당연히 이 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 감사한 건 예수님이 내가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미 아는 바가 있어요. 제가 알죠. 이 복음, 예수님 십자가 다 압니다. 뭐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글로 써드릴까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복음이 또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도록 알게 해주세요. 지금도, 오늘도 목사인 저에게도 신앙생활 오래 하신 여러분들에게도 다시 그 복음에 대해서 이 성부, 성자, 성령과 교회의 신비에 대해서 또 알게 하겠다고 의지적인 표현을 담아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건 교회를 계속 이어가는 예수님의 의지인 거죠. 머리 대신 예수님의 의지. 그렇다면 우리 눈에는 그 교회가 부족해 보여도 깨달아야 되는 건 예수님은 우리 눈에도 부족한 그 교회를 예수님은 중단 없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 계속 새로운 감동을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저기에 뭔 새로운 일이 있을까? 저 교회 이제 죽어서 끝났어. 근데 예수님은 버리지 않고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버리지 않고 계속 그 교회 새로운 생명을 부어주십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랑은 가슴이 간질간질하고 알콩달콩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 지금 말씀에서 쭉 이렇게 연연히 흐르는 그 느낌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게 만드는 그 힘, 의지적인 힘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이 사랑은 예수님의 의지를 나타내는 거죠. 그 의지를 받은 자로서 우리도 의지적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사랑할 구석이 있어야 사랑하지.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이건 기독교의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할 구석이 없는데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지막 기도에 그 또 마지막 부분에서 무엇을 말하고 싶으셨는가? 자,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을 배제해도 사람들끼리 잘 뭉칠 수 있습니다. 최초로 사람들끼리만 하나 되어서 한 일이 뭐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는 일이었죠. 타락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또 사람들끼리 하나가 된 사건이 뭐냐? 바벨탑입니다. 근데 바벨탑은 거기 목적이 나와요. 우리가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사람을 높이자. 였습니다. 의도는 좋아요. 구호는 좋습니다. 아니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사람 이름 내고, 왜냐면 우리가 지금 열심히 일하니까 자 우리 사람의 이 인간의 존엄성 높여보자. 결국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지 않느냐.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했지만 결국 분쟁과 분열로 끝났죠. 하나님을 배제하고 사람들끼리 그냥 뭉치면, 하나님의 영광 없이 하나가 되면 일어난 것은 분쟁과 분열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음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하나님을 저버렸던 그 사람과 다시 하겠다는 겁니다. 다시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먼저 자기들끼리 작당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끼리 뭉치고 또 사람들끼리 뭉쳐서 바벨탑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람과 함께 하겠다. 그게 바로 복음이죠. 사람과 함께 하겠다는 그 방법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 이해가 안 된다 그러는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쉬운 이 방법을 택했습니다. 정말 일자무식인 사람도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참 우리가 욕심이 많아가지고요. 꽂히는 게 있어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내가 1,000만 원이 필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000만 원 얻으려면 1억을 달. 네? 진짜 통이 크네. 1,000만 원을 구해야 되는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으니까 더 진짜 욕심이 많아요. 크게 될 사람. 네. 보통 교회에서 어떻게 심각하게 가르치느냐. 먼저 11조를 100만 원 해라. 감사금. 네, 믿음으로. 네. 네가 11조를 100만 원 하면 하나님이 먹고 입을 닦겠냐. 11조라고 냈는데 없는데 11조를 먼저 냈으니 그 나머지 10분의 9를 하나님이 주실 거다라고 뻥을 칩니다. 이건 정말 앞뒤 문맥 없이 그렇게. 그래서 막 11조 낼 돈이 없으면 감사원금이라도 해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먼저 감사원금을 해라. 그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단 여기에 하나님께 아뢰라라는 이 아뢰라라는 단어가 말하라가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봤던 안다라는 단어 있죠? 안다라는 그 단어입니다.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너희를 알려라.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관계를 맺고 친밀하게 아시도록 하나님이 알도록 해라. 너희에 대해서. 이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이제 이런 쪽으로 다가갔는데 여기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염려할 게 너무 많아요. 지금 빌립보 교회가 너무 염려할 게 많은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를 해. 기도를 하는데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너희를 알도록 해라.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이게 지금 풀면 이렇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과 다시 깊은 관계를 맺으세요. 하나님을 깊게 경험하세요. 지금 그 닥친 염려 빠지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깊은 경험을 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 다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섰던 그 첫사랑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이 내용이. 왜냐하면 그 바로 다음 절에 나오는 내용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니네들이 1,000만 원 얻을 거야? 라는 게 전혀 없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 형편을 바꿔주시리라가 없어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왜? 내게 닥친 염려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나를 구원하시지 않으신 건가? 나는 구원에서 떨어진 자니? 내가 착각했나? 이러고 혼란스럽단 말이죠. 그런데 기도함으로써 너희가 다시 그 깊은 관계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첫사랑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게 되면 너희 흔들리는 그 염려와 그 마음을 지켜주실 거다. 너무 뚜렷하잖아요. 11조 먼저 해라, 감사원금 먼저 하라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에서 원하는 것은 깊은 관계. 깊은 관계. 그 깊은 관계라는 것은 지금 부부 정도니까요. 그만한 연합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기도를 통해 부탁하고 싶으셨던 것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해라. 왜냐하면 하나님 먼저 그렇게 사랑하셨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라는 부탁입니다. 제자들에게. 이 신앙은 십자가 앞에서의 첫사랑을 통해서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게 신비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까? 내가 성도를 어떻게 사랑할까? 아니요.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그냥 오늘도 오셨어요. 참 귀하다. 이렇게 우리의 의지로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성도를, 교회를 사랑하려면 반드시 십자가를 거쳐서 이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이게 사랑이 넘쳐서 내가 이게 스트레이트로 갈 수 있다? 아주 심각한 교만이에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를 대할 때마다 반드시 십자가를 거치고 한번 필터링해서 그렇게 가야만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그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우리 안에 모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하시는 바대로 내 맘에 들지 않는, 혹 내 맘에 들지 않는 성도, 내가 보기에도 내 시각에도 부족한 교회까지도 사랑하면서 평생 하나 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